찬양 하나 할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당분간 좀 이렇게 묵상해가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면 도대체 1장부터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알아야, 그죠? 29장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묵상하며 나눠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후렴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달라고. 자,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물었습니까? 가물은 게 어떤 걸 가물었다 그러나요? 한번 좀 가물은 거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봅시다. 그냥 뭐 보편적인 거잖아요. 어떤 걸 가물었다 그러죠? 뭐 잠깐 물어보기만 하면 잠깐 입을 다물어. 자, 가물은 거. 첫 번째는 뭐 물이 없는 거죠, 그죠? 물이 없는 거. 가물은 땅에 열매가 잘 날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요. 또 가물은 땅에 가면 이렇게 막 거기가 뭐랄까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가까이 하기 좀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져 가물었다라는 말은 아마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자기의 심령에 가물어 메말았는데 어떻게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또 내 안에서 열매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왠지 사람하고 대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멀어진 것 같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땅.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가사를 쓰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다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없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가 왜 이 일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어졌을까? 누가는 도대체 뭘 받길래 그랬을까? 어떤 일들이 그에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다 예수님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헬라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에서 나가서 사는데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제1교포. 이렇게 얘기하듯이 헬라파 유대인, 헬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서 헬라 나라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여러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잘 강조하지 않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누가는 아마도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버금가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거는 뭐 사도행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누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또 마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찌됐든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아마 로마의 그 가장 우두머리인 그리고 로마의 굉장히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을 다 쓰였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하신과 예수님이 일하신 것들을 다 보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들을 같이 미루어 보았던 나도 이 일에 대해서 참여하겠다 하고 누가가 이 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눈여겨보았고 그리고 경험했고 영적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글을 쓰는 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이런 일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정경이 되어지고 복음서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내용이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본 것들이 정확했고, 그가 오히려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같이 보았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 때문에 그가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을 다시 쓸 때 그들의 그런 일들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그럼 사도행전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까?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인데, 그 성령행전이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네 하고 아멘 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생명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은 쓰여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 이야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8장에 이제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그 기세가 오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되어졌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세가 등등해서 관리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이 핍박이 일어난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각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씨앗처럼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원수 같은 사울을 하나님 무찔러 주셔야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할까?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다. 둘이 똑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한 사람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일어나고 막 대교회의 어떤 사도가 되어지는 반면에 스데반은 설교 한 편 하고 나서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부흥하고, 아니 도대체 사도하고 평신도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한 일이 어쩌면 베드로의 한 일에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눈여겨본 그런 그 사울이 그 속에서 뭔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9장 이후에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13장의 그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굴에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 사울의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정말 고난 속에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가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복음은 아마 유대인들의 복음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복음을 세계 각곳에 보내게 하기 위한 선교사를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파송한 일들이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잘 있던 이 빌립을 오늘 26절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빌립아, 네가 성령 주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도 더 내려가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반대쪽에 있는데 이 반대쪽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막 있는 가까이 요단강 근처에 그 근처까지 내려오게 하셨어요. 빌립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를 겪어서 도망 다니는 시대인데 사마리아에서 굉장한 일을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남쪽 그곳에 내려가라고. 이해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빌립이 그 일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어요. 그냥 내시 그러면 우리 인식 속에는 왜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인식이 좀 싹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이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남자들이 주로 이제 일꾼들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재물을 담당하던 분이었어요. 원래 예수 안 믿는 동네에는 돈 있는데 권력이 있어요. 그죠? 집안에서 누가 제일 권력이 있어요? 그쵸? 돈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그렇게 싸우잖아. 그죠? 돈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그 에티오피아 전체 나라에 국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차 가운데서 뭘 읽고 있는데 막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갔는데 보니까 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넌지시 보니까 그게 두루마리 성경이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인 그분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고 성경을 펼쳐 보였는데 그게 지금의 이사야서 52장 53장의 내용이에요. 52장 53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그다음에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아시죠? 예, 예. 그냥 대충 얘기해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걸 빌립이 이 사람에게 풀어주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사실을 믿게 되어졌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에게 임하였던 주의 천사,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전혀 상관없는 성경을 읽고 그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그가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내가 뭔가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어요. 뭘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일들을 풀어주었을 때 이 사람이 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세례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 그 장관,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건 이 지중해 넘어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한번 딱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을 받고 아멘 하고 따라갔던 빌립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될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되게 거부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맞춰지면 저희는 학생부가 이제 9시 예배를 드리니까 9시 예배가 맞춰지면 아마 생각할 때는 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막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서 점심 먹기 전에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산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시키셨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찌됐든 그 남산에 옛날 지금도 뭐 도서관이 있지만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우리 또래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착하게 생긴 사람은 다 우리 학생들이 다 먼저 가 있어.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절로 갈까 일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느 날 진짜 세게 생긴 사람 그리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겐 아무도 가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오는데 자꾸 제가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대상은 없고 오직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가갔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처음에 도서관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묵은 긍정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또 대답 안 해요. 이건 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사형리를 붙들고 복음 얘기를 했어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속을 모르겠더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믿어지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 대답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침묵이 긍정이라도.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용기가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때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야기를 더 이제 깊이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결심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결심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하고 났는데 여지까지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를 수없이 많이 봤대요. 매주 주일날마다 그 도서관에 와서 여기 늘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수없이 봤대요. 왜냐면 뭐 2년 동안 맨날 갔으니까 수없이 봤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오지 않더래. 정말 저 사람들이 와서 무언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싶은데 아무도 와서 얘기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와 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서 감사하대요. 다행히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에 이분이 집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학교 다니더라고요.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감리교회로 오면서 이제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밀었어요. 밀려갔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준비시켜주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주 있는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셨다. 그 친구가 결혼할 때도 예수 믿는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그 금천구에서 자동차 딜러 하는데요. 어찌됐든 신앙생활 잘 하는 아주 한 몇십 년 만에 정말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한 4, 5년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잘 다니고 있다고. 잘 다니고 있다고. 정말 감사했던 그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필립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 왜 가야 돼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돼?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 저 사람은 내시야.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여도 저 사람이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는 것에 자기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때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해치는 일,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그리고 열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에 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흩어지면서 야 내가 이런 예수 내가 뭐하라 믿어 하고 예수 믿는 거 팽개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서 배교할 거야 이렇게 그들이 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낯선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들이 훗날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고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어지고 아시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내가 그때 무슨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죠. 호주의 그 멜버른 전철역에서 늘 전도하시는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멜버른역에 나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게 30년을 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이 그에게 이제 여행을 보내주게 되어졌어요. 자기가 그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한 일들이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하고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어느 교회 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국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호주에 놀러 갔다가 그 멜버른역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진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얘기야. 자기는 30년 동안 정말 헛수고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통해서 목사님 한 분이 세워진 것 너무 감사. 근데요, 놀라운 건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감사하다고. 왜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해.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예수 다시 만났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멜버른역에서 당신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을, 사도행전을 이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 4개가 있어요. 따라 하나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내가 믿음 생활에 걸어가는 일은 어떤 일들로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잘못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메마르고요, 열매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공감하는 능력들이 없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는 그 열흘 동안에 일어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이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해서 탁 터진 거죠. 턴포인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해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기도,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작은 전도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 그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투스라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죄송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2개예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하나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뻥뻥 터지는 거죠. 그죠? 막 갑자기 순식간에 사람이 확 바뀌는 거죠. 정말 그 내가 가던 길을 확 돌아서서 사울처럼 돌아서서 정말 바울이 되는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이나믹은 조금씩 변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져 가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쨌든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변화하는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말투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난 거예요. 허클베리 핑하고 톰이 둘이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뭐 보물을 찾으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보물을 찾은 것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살인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그 동굴 안에서 두 사람이 명확히 본 거예요. 특별히 허클베리가 본 거예요. 동네에서 재판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면 석방될 위기에, 왜? 증거가 없어서. 두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내가 이것을 법정에 나가서 저 사람 앞에서 증언하면 저 사람이 풀려났을 때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이 허클베리에게 있는 거예요. 허클베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심하죠. 그래, 내가 그렇더라도 증인에 서겠다고. 그런데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보고 듣고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보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내 삶의 전부를 여기 드릴 수 있어. 이게 증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온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한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니면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어 라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말투스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일과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죠. 빌립처럼 그가 산을 넘어서 광야로 내려가서 사람이 있지 않을 법한 그런 동네를 내려가게 된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갔거든. 도대체 여기 왜 가야 돼? 아마 그때 부르고 갔던 찬송이 이거 아닐까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아마 이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런 감동, 힘, 공급되어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험한 길을 갈 때도 찬송하며 가고요, 정말 힘든 길을 갈 때도 내가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되는 일, 죽는 일, 손해보는 일 같은데 그 손해보는 일을 갈 때도 우리가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됐고, 아프리카 복음화됐고, 인도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고,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